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제거하라. 4년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여 주신 땅을 얻게 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르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양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물려니와 너의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함께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충성한 것 같이 당신을 충성하리와 오직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이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한 자 그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신앙에 승리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교회 됐다가 승리교회가 됐습니다. 역시 승리교회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교회 이름이 승리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늘 승리를 해야 됩니다. 승리하자면 내가 승리하겠다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제 갖추어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승리할 수 있는 여건들, 조건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첫째, 준비가 있어야 한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10절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하죠.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면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얻게 하신 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양식을 준비하라. 3일 안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양식을 준비케 합니다. 여기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도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으로 무장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갈까? 그 원인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지 않았으므로 이단들이 말을 듣고 귀가 쏠깃해가지고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의 검을 가지라 등 여러 가지로 많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갈 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3일 안에 쳐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 준비를 시키는 모습 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그 모습, 양식을 준비시키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도 영적인 싸움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양식, 우리는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만나를 주십니다. 그때 그 만나를 주시는 원리가 있었어요. 그 만나가 모든 날, 주일날 만나가 내려가지고 금요일날까지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고 토요일날 안식일이 돼서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금요일날에 백성들한테 요구를 제시한 것은 안식일날에 만나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이틀치 만나를 거둬라. 그런 말씀. 그 전에는 매일매일 만나를 새벽에 나가서 주워서 먹으면 됐지만은 금요일 날에는 만나를 이틀치를 거둬야 돼요. 그런데 다른 날에는 만나를 많이 거두면 해 뜸으로 인해 가지고 먹고 나머지는 다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에는 이틀치 만나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 또 있다면 안식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만나, 그것도 역시 만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이틀치 만나를 거두는 시대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많이 예배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배 와서 듣는 말씀 갖고는 부족합니다. 집에서도 성경 읽고 연구하고 나로 하여금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서 천국 갈 거다,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거는 세상 말이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내가 준비치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벽한 준비를 해가지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장해서 내가 쳐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 따라갈 것이다. 그것은 천국에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삶, 지금은 우리가 완벽하게 나 자신을 준비시키는,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군사가 준비하는 그 모든 것은 전쟁을 위해서예요. 중국말에는 양빙 천일, 융빙 이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군사를 1000일 동안 훈련시키는 것은 1시를 위해서다. 1000일을 준비해서 1시간 싸우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준비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 준비 없이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는 예배로 무장하고 모든 걸 나를 철저히 준비할 때에 우리는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아니할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에 누가 예수님 만나느냐? 준비된 자들, 예비된 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만 안일하게 되면,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불평하게 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있다면 마귀예요. 또 찾아오는 게 있다면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마귀의 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마귀는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니면 쉬지 않고 두루두루 돌아다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승리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협력해야 합니다.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 1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물려니와 너의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이게 뭔 말이냐 하게 되면요, 그 13절에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그 12절에는 루벤 지파, 갓 지파 이렇게 지파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은 요단 이편에 먼저 땅을 정착하셨어요. 모세가 있을 때에.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정착하고 나서 모세와의 약속하는 것이 우리는 우리 형제들이 다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는 무장을 풀지 아니하고 그들 앞서 싸우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는데 너희들이 안식처에 안식됐다 해서 너희들이 거기서 안일하게 살 것이 아니고 너희 처자와 양떼는 요단 이편에 살게 하고 너희 군사들은 무장하고 앞서 모든 형제들보다 앞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인데 2지파 반, 그러면 9지파 반보다도 앞서 너희들은 나가서 싸워서 형제들이 다 안식을 얻을 때까지 무장을 풀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은 그 약속을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협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혼자서는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혼자 외롭게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동료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같이 가다가 쓰러지면 한 친구가 그를 또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씀까지 주고,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고, 이 모든 말씀이 협력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승리를 하기를 원한다면 서로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협력해서 신앙생활에서 쓰러진 자를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협력을 얘기합니다. 이런 협력 없이 혼자만 나 신앙생활 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자기 신앙도 언젠가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협력 정신을 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협력하도록. 난 내일이 바쁜데 못 가는데, 우리 땅을 얻어가지고 이 땅을 갈궈야 되는데 언제 형제를 같이 전쟁하려고 알겠소? 나 못 가. 이러면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면 가나안 7족속에게 다시 정복을 당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얻었다 해서 나의 영원한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해서 전체를 얻어야만이 평안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평안해지자면 전체 성도들이 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한 사람도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이게 협력이라는 겁니다. 그 밀가루 반죽 덩어리에 자그마한 누룩이 들어가면 전체를 쉬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단체에 있어서 조그마한 잘못된 게 있더라도 전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협력하고 끌어주고 함께 신앙에 승리하도록 협력해야 될 그런 원리를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게 뭔 얘기냐? 우리가 서로 협력할 때 마귀는 멸망하게 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서로 협력할 때 대적자는 망하게 되고 우리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 협력은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협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협력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마귀가 처음으로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협력하지 못하도록 이간을 시키는 겁니다. 이간. 마귀는 쐐기예요. 협력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협력이 안 될 때 그 속에 역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 형제들이 다 안식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앞서 싸우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대답인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이제 협력 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도 필요하다. 끝으로 신앙에 승리하려면 청종해야 합니다. 신앙의 승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에 대한 청종이에요. 군사가 승리하려게 되면 지휘관에게 청종해야만이 군사들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군사들이 지휘관에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 전쟁은 100%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목회자의 말을 청종해야 됩니다. 잘 듣고 그대로 시행해야 돼요. 우리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이, 노인, 그리고 잡종 이렇게 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러한 거대한 무리를 이끌어온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제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영적 교훈을 주는 게 있지만은 율법으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교훈이 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120살까지 살면서도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기력이 흐리지 않았어요. 죽을 만한 그런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 이제 쳐들어갈 그 임박에 그 시간이 40년을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그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장례하죠.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 30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다 이렇게 해이졌어요. 이제 우리 지도자가 없으니 어떻게 하냐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일어나라. 우리 어제 그 말씀이죠. 정리하는 모습 봅니다. 백성이 재정비돼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게 있다면 이제는 모세를 잊고 누구만 청종해야 됩니까? 여호수아에게 청종해야 돼요. 이제 모세가 아무리 위대했더라도 이제 모세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모세가 어떻고 이러면 백성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모세에게 청종한 것처럼 이제 당신에게 청종하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다.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가 이 땅에 없는데 백성들을 늘 모세를 그리워하면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에게 청종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듯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교인들은 지도자에게 원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지도자에게 100% 청종하는 것.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리할 때에 신앙은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가끔 듣는 소리입니다만은 내 밥 먹고 내 맘대로 하지. 이러면 절대 신앙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청종. 이것이 신앙의 승리의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청종이라는 걸 잘 이스라엘 군사들은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절대로 청종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너희들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은요. 나를 청종하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도자를 통해서 선포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지도자의 말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사람들은 이것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되고 신앙의 승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또 예레미야 2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복을 받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는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 조언을 듣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일이 결과된 후에 그때 그 말을 들었더라면 그런 얘기 나와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조언할 때는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미 다 세월이 흘러서 자기가 손해본 후에 그때 그 말을 들었더라면 한마디도 틀린 것이 없었는데 이게 성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때 못 듣는지 아세요? 자기 욕심 때문에. 목사님 얘기는 다 맞았는데 그럼 누가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청종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나한테 손해되는 것 같을지라도 들으라 그 얘기예요. 절대 손해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한치복이에요. 우리는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양이라고 그럽니다. 양은 근시예요. 앞을 멀리 못 봅니다. 그래서 앞에 구름창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은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을 청종할 겁니다. 모세를 청종한 것처럼 당신을 청종할 것입니다. 이 얘기 당신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백성들이 소원이에요. 지도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라면 정말 행복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한 지도자라면 그런 백성들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열왕기상하를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이 있을 때는 나라가 흥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왕이 올라왔을 적에는 나라가 쇠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흥망성쇠는 지도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승리하려면 바로 우리는 영적인 준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와 서로 협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청종이 있을 때에 신앙은 승리한다 라는 교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